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상반된 그 해석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 됐다. 저 사람 복 주셔서 복 받아서 부자 됐다.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복이라고 그러면 한문으로 복복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큰 횡재를 만났다거나 그럼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자연인을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인가?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간섭하시냐? 왜?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천사를 붙여놨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데라의 사명제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만 천사를 붙여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누가 지시하겠어요? 천사가 지시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계속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전부 천사가 인도하고 천사가 나타났다. 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두 천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로 멸망시킨다는 게 그게 불을 다스린 천사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부터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동원됐느냐?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네 그룹의 천사,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은 읽어야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약 선자들한테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어머니 태에서 시작될 때 들어간 사람이라면 들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밝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그대로 밝히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그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미워했는데도 다른 사람 앞에서 안 미워한 척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 속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감추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인은 그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거짓 증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천사를 붙여놓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거짓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고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대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과학이 지금 극도로 발달했잖아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발달할지 모르지요.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일일이 가서 뭐 방에 가서 커튼을 내리고 올리고 뭐 불을 켜고 이런 걸 안 해도 이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 모르죠. 얼마나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는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올 것도 예언해놨고 또 로봇가
말할 것도 예언해놨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로봇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다. 이미 성경에는 사람이 감출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집회 다니면서 사람이 못 숨는다. 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별들 가운데 숨을지라도 내가 독수리를 명하여 너를 쪼아서 내릴 거리고 너를 내가 바다 깊은 곳에 장막아 치고 숨을지라도 내가 물뱀을 명하여 너를 물어서 잡아 올린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 못 숨는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첨단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 실이다. 그럼 뭐 전부 AI 인공지능 카메라가 자동으로 다 식별해 가지고 자동으로 다 식별해서 그 사람이 범죄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자동으로 다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내가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전 목사 미쳤나 봐. 나보고 미쳤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미쳤대. 왜? 상상이 안 되니까. 왜?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빨리 왕래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뭐 극초음속 뭐 비행기가 어떻고 우리 내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60년대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제일 머니까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보통 뭐 8시간 빨리 단축돼야 뭐 7시간 6시간대도 없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4시간대 4시간대도 너무 늦다. 앞으로 2시간대 간다. 그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야 믿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리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큰 무슨 엄청난 새로운 뭐가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벌써 70년대 80년대서부터 짐승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선포됐고 선포 안 된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사용될 무기 모양까지 계시록 9장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하심을 알아야 돼.
성경도 누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누가 주인공이냐? 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중심 인물이야? 누가 중심 인물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로 멸망할 그런 도시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도, 아수르가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 요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서 외쳐라. 오직 무서우면 요나가 요빠른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뻔하거든요. 가면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불로 멸망한다고 외치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패권 국가인데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요나에게 설명했느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러니까 그 큰 도시 니느웨라는 성읍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몇천 년 전인데. 그래 요나가 도착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다. 기한을 주지 않은 40일. 그러니까 느리네 성읍에 아수르 왕이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짐승까지 금식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왜 그래? 아수르는 아브라함이 자기 본처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는 여자를 얻어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낳는데 그 6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아수르가 그때 인구가 12만이라고 그러죠. 12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이 아수르에서 니느웨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하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 성경의 핵심 인물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가 핵심 인물이에요. 이게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메시아, 참빛. 그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제 모습들이 복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면 사춘기 지내 성장하다 보면 욕심, 욕망, 정욕 발동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클리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몸에 피가 언제 시작됐느냐. 과학은 말하잖아요. 뼈에서 인간의 피가 생성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생겼어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브는 루시퍼 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한테까지 주어서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임신의 고통. 사람이 임신의 고통이, 임신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배란기가 있잖아요. 배란기에 뭐가 있습니까? 멘스가 있잖아요. 그게 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 피는 물속에 있으니까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내가 임신의 고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다. 해산의 수고야 뭐 이브만 있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해산의 수고가 있지. 근데 그 피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뼈에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를 칠 때 뭘 뺐어요? 가인의 갈비뼈를 뽑아, 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졌잖아요. 그런데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말씀들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나.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이상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어. 인간의 몸도 75%가 물이고 25%가 흙이야. 겉사람이. 지구도 5대양 6대주가 됐는데 5대양은 75%가 물이고 6대주는 25%가 흙이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벗어야 돼. 벗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이 이 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압니까? A living soul,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증명한다면 성경이 잘못됐죠. 과학은 증명 못해요. 자연인이야 뭐 말할 것도 동물이 암수가 만나서 새끼 낳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10달 되면 자동으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면 10달 만에 나온 그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케아라 그랬잖아요. 라오디케아라.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의 정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우리는 껍데기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연인이긴 자연인이고 그 자연인 속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는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어야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고 그래.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겉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부활을 설명할 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서 신을 성령 안 받고 읽으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이 있다.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바울이 공부가 많아서 몇 개 국어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 있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철학과 과학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아시잖아요. 가장 하늘에 비천한 것이다. 하늘 아래서 가장 비천한 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무식한 사람은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 알아듣죠.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십 개 수백 개 뒤집어 썼어도 뭐 노벨 평화 과학상을 받고 문상을 받았어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항상 내 마음을 속이지 말라.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은 자연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애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 보라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날 핍박하느냐? 예수님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부르시고 간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핍박하면 시험하면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이 호통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